오늘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 유대적인 사고들 그리고 유대인 티처들의 사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서 조금 더 진보할 거예요. 단순히 그 몇 줄에 해당하는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를 향해서 쓰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관점이 또 누가복음의 관점이, 물론 이것은 어떤 공통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간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공간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누구를 향해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느냐의 관점을 우리가 갖지 못한 채 그동안 복음서들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그 킹덤을 어떻게 이제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그들의 토라의 관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레퍼런스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는 빠져 있고 어디에는 첨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맞춰가면서 이제 복음서를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세 개예요.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 제가 이제 세 개의 주제로 나눴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53-2를 했고요. 오늘은 53-2,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이제 하인을 고치는 그 내용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54번째, 쉬운 네 번째 주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언제 고쳐주셨을까요?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를 언제 고쳤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와께서 고쳐주신 날은 샤밧이었어요. 네, 샤밧이었어요. 자, 그리고 쉬운 다섯 번째 주제는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아다루월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줄 세우시는 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사건을 어떤 사고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의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더 이 땅에서 아주 창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더 가까이 올수록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다라고 이미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선을 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악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그것에 대한 해답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53-2,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제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야기가 바로 지난번 53-1과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내용인데요. 읽고 갈게요. 예수와께서 크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러나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회복할 것입니다.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로도 병사들이 있어서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노예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이 로마 장교 한 백부장에 대한 정보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자, 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 유대인들에게 선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과연 이방인인 나에게 예수와께서 그 선대를 하실 것인가? 그가 과연 나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와는 기꺼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아마도 생각하지 못한 지금 대답을 백부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예수와께서 이것을 듣고 놀라워하셨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바로 11절과 12절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만 이 이야기가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듣고 읽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는 마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킹덤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씀이세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스하크와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의 연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동쪽에서도 올 것이고 서쪽에서도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왕국을 위해 태어난 자들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이를 가는 곳인 바깥 어둠에 던져질 것이다. 이 구절을 자칫 반유대적 관점으로 읽어버리면 완전히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뭐라고?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예수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그 후 예수와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하인이 바로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예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포의 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와가 병을 고쳐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안디바의 신하였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은 지금 가나의 두 번째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잔치집의 기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가나의 기적이 뭐냐면 바로 이 하인의 아들, 거의 죽을 뻔한 하인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이었어요. 그 하인이 예수와께 이렇게 말해요.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와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그 하인을 타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가면 그 아들이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낳았고 이제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믿었다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4장은 끝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0절은 이방인의 믿음인데 이방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회복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요구와 다른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번 주에 많이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예수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병의 완치,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어떠한 믿음을 드렸는가의 차이점이에요. 메시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메시아께서 꾸짖으신 것은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적을 요구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사실 기적을 요구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뒤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히 반복해서 청했잖아요. 오셔서 지금 가나에서 어디로 가자고 모시러 온지 아시죠? 지금 그 아픈 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크파르나움에 있었어요. 가서 그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와는 특별히 그런 기존의 짜디크의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가 킹덤의 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아까 엘더님의 말씀 처음에 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사고와 이방인의 사고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장교의 눈에 그분의 말씀만으로 자기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진 걸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정말 초이성적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으로 자기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믿을만을 구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병의 나음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초월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답을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예수와께 뭐를 원해요? 바로 표징과 이적들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완전한 의미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와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 강의에서 예수와는 반드시 그 병을 낫게 한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방인인 나에게도 오겠는가? 지금 이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백부장인 자신의 명령에 병사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뒤따름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백부장의 군인다운 말은 백부장의 군인다운 말이 뭐예요? 내가 이리로 오라 하면 그들이 오고 그들이 저리로 가라 하면 갑니다. 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군인다운 말은 질병이 예수와께 순종하는 악한 영들 혹은 해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병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영들, 또 그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의 생각의 기저에 흐르던 견해였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예수와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믿음과 대비시켰다는 사실은 그 말이 문자 그대로 명백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나타낸다. 자, 예수와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 거기에 명백한 의미 그 자체로 불순물 없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나는 당신께서 내 집에 들어오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합당치 않다는 고백에서 바로 이 선한 군인이 참된 이스라엘 회원에 합당하다는 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그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의식에 바로 그 나라와 그것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 있음이 있는 것이다. 그의 겸손이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자기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바로 이 태도가 그로 하여금 예수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했으며 참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앙을 나타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 메시아에서 알프레드 에더사임은 그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와께서 가라 내가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의 하인이 바로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라고 마태는 기록했죠.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온 많은 자들이 그 연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예수와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즉 11절 보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의 연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동쪽에서도 올 것이고 서쪽에서도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아주 두드러진 어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도 유대적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지지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편에서 이방인 백부장과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그리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는 이교도와의 관계를 시종일관 간접적인 것으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와께 누군가가 보내졌어요. 백부장에 대한 소개를 예수와께 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졌던 영적 공감이라는 기초 위에 유대인이 개입한 것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이방인을 지지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와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기사는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원대한 대망 속에서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되리라고 예수와께서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의 권리 주장을 반박하시고 확실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프레드 에더사임은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이거를 거부한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어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서로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권리 주장과 불신앙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방인의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서 새로운 위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중 언약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원자가 한 분이시고 토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킹덤 안에는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그 구원자 구속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 한 가족의 집으로 한 세 사람으로 빚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왜 참 올리브 나무에 그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진다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레퍼런스 안에서 70개의 가지가
그 이방의 가지가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나무에 접붙여진다라는 이야기의 그 베이스 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그런 자료들을 좀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단독으로 어떤 기독교라는,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너희의 기독교 왕국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의 그 뿌리가 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실제로 다바크 되었을 때 이제 너희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콜 이스라엘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접붙여진 사람들이 동에서 서에서 그 잔치의 연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라쉬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는 한 분이신 아도나이시다.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쉐마에서 열방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접목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도 하나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바로 그 한 집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의 고백은 이스라엘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하나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 하나님이 바로 한 토라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미 이 쉐마의 고백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방인들이, 열방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접목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의 길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돌들로도 내 백성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자, 스바냐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읽을게요. 하셴은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스바냐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내가 민족들의 입술을 순결하게 바꾸어 그들 모두로 하여금 아도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 이제 언젠가 온 열방이 그 아도나이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도나이 한 분이 계시며 그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온 땅에 모두의 한 왕이 되실 것이다. 또한 아도나이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의 땅에 그들을 두시리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어 살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니산월에 가면 그 패스오버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은 60만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거기 곱하기 10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근데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에레브, 라브, 허다한 잡족들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안에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역시 그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퀘스천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언제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와 한 가족인 그 이스라엘에 눈을 뜰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쉐마의 낭송이 정말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킹덤의 전 영역에서 이해되어진다면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산물들이에요, 여러분. 왜? 각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각자의 종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와는 누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는 장로교의 구원자가 될까요? 예수와는 성결교의 구원자가 될까요? 넌센스죠.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과 분명히 열방이 이렇게 말씀의 언약의 성취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누가 이것을 알까요? 이제 메시아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왕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부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이 떠지겠죠. 네. 라말의 데레카시엠 제4장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는 그 내용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은 다른 나라의 가지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고,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문에 포함될 수 있었다. 자, 우리는 다른 뿌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뿌리가 잘려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 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많은 에레브 라브들을 그의 장막으로 초대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가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그의 생애에서 실제로 실천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뿌리에 집착하고 본성적인 특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뿌리 뽑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있었던 것이 좋아. 왜? 친숙하고 별로 내 안에 사고의 지진도 필요 없어. 거기에서 진보하면 돼. 그 구심력이 어찌나 강한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떤 하나님의 왕국의 새로운 기초가 세워지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리 뽑혀져서 그 하나님의 기름진 토양에 우리가 심겨졌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죠.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에게 토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 아주 쩌든 그 노예 근성에 쩌든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얼만큼 살았다고요? 400년을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냐면 바로 세 번째 달 6일 시바놀에 그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10 말씀들 토라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이거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세 베네시마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토라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법을 가르치세요.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세 베네시마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를 위해서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토라의 삶의 준행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와를 정말 나의 신랑이라고
그분이 정말 킹덤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옛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기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 7장 9절 10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시켜서 가고 싶냐면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그 에레브 라브들, 허다한 잡족들이 바로 여기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인데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와가 누구신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제 그 땅에 서서 바로 왕을 맞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 이방인의 믿음을 축복하셨던 메시아가 보셨던 킹덤의 완성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이제 동에서 서로부터 와서 나의 잔치의 연회에 참여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만 가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 허다한 무리의 한 명으로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왜 우리 공동체 5785에 희내니를 주셨을까? 이제 이 초이성적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내년에도 5786년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자들에게 또 한 번 희내니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말씀으로만 읽고 그래 그런 일이 있겠지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자리에 흰 옷을 입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와가 오시는 것을 맞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 왕의 킹덤을 향한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콜링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글쎄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히네니라고 답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에 던져질 거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아니, 유대인들이, 왕국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왕국을 위해 태어난 자들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이를 가는 곳인 바깥 어둠에 던져질 것이다. 만약에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자, 이 말에서 그들은 굉장한 퀘스천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의 사고 안에는 그것이 편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왕국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라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퀘스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태생적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주의 백성은 모두 짜디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의인들이다라고 이사야 60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모든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을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방인들은 굉장히 서구 사회에 개인주의적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에 집착해요. 그런데 유대적인 사고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콜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관점이, 구원을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그들이 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짜드킴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죄를 짓는 자는 그 행위의 보응을 받게 되며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거 이방인의 커멘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통 유대인이 메시아를 믿고 주석한 책이에요. 그의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에서 그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할 때마다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많은 저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와는 바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받은 자가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나무에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 저주의 나무인 바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가운데 있는 나그네는 점점 내 위로 올라가고 너는 점점 밑으로 내려갈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하셴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태생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킹덤의 백성들인가? 그만큼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당위성,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오늘 시편 2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바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엇에 눈이 가려져 있냐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눈이 가려져 있고, 이방인들은 뭐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인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지만 바울 서신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보건대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정확하게 만났다면 그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스라엘 연방 왕국 안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산헤드린 98B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 유대인들도 내 작품이고 이방인들도 내 작품이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하신 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듯 하다 라고 산헤드린이 기록해요. 자, 라브 파파는 이것이 사람들이 소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주인이 가서 말을 그 자리에 던진다라는 속담과 일치한다고 말해요. 말은 소에 비해서 열등한 노역동물이에요. 똑같이 밭을 갈아도 소가 훨씬 더 잘 갈죠. 하지만 소가 없을 때는 말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방인의 역할을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곳곳에 실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위를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 그들 모두가 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방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민족이 강하면 다른 민족이 반드시 약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한 나라가 흥하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쇠퇴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와 하마시아만이 길이시고 예수와 하마시아만이 진리이시고 예수와 하마시아 없이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말에 저는 유대인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만 바로 그 킹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한 토라를 통해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일을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을 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시편과 욥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을 언제 갈아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을 가는 것은 무력한 분노와 질투를 나타낸 때 일을 간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너무 막 치밀어 오르면 이 갈아요.
또 질투가 차오르면 이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미워하며 나의 대적이 나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라고 시편 37편 1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진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태생적 유대인들이 메시아 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의로운 이방인들보다 훨씬 낮은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근데 그들이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세요.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그 8장의 내용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떨 때 이를 갈고 어떨 때 이들이 바깥 어두움에 던져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은 그들이 게힌놈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암시한다. 그래서 에녹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빛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고 어둠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오는지에 대한 기록만 읽어도 우리가 이 게힌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현현이 떠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어둠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인 어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에녹서 46장 6절에서 그는 강한 자들의 얼굴을 엎어질게 하겠다는 거죠. 자, 수치가 그들을 가득 채울 것이요 어둠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벌레가 그들의 안식처가 되며 그들은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으리니 이는 그들의 영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제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회개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다음 얘기, 쉬운 네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예수와께서 케파의 집으로 가시고 거기서 열병을 앓으며 누워있는 케파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 그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딱 마태복음 얘기예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은 크파르나움에 들어갔고 예수와께서는 샤밧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라고 29절로 이제 이어진다면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곱과 요한왕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들은 예수와께 그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녀에게서 열이 떠났고 그녀가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분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열나나요? 우리 안에 싸워야 될 그 나쁜 균이 들어오면 열이 나요. 그래서 그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고열이 되면 뇌에 굉장히 큰 손상을 입히죠. 근데 누가는 장모가 고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금 기록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그분께 부탁했습니다. 자, 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갔어요. 단순히 가셔가지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제자들이 지금 그녀를 위해서 간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그녀 가까이 가서 열병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열병을 꾸짖자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의 기자들이 지금 일관되게 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자, 예수와께서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여행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크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지금 강론을 하신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얘기까지는 똑같아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사건들이 연대기적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쭉 시간을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누가는 사건별로 기록했어요. 이게 약간씩 차이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연대기적 순서도 아니고요, 어떤 한 사건의 순서도 아니에요. 마태의 기록은 뭐냐면,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히브리적인 계획에 따라 그의 글을 배열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적 계획이 뭘까? 알프레드 에더사임이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적 계획이란 오경의 모델 위에 세워진 계획, 바로 토라의 모델 위에 세워진 계획, 즉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확립이 이스라엘에서 그 예비적 계획의 성취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킹덤에서 이루어질 일들의 그 예표가 바로 그 예비적 계획이 지금 그 유대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관점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려면, 이것은 그 토라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확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킹덤의 헌법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회당에서 샤반 예식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와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요.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와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을 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도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셔야 됐든지, 어쨌든 손님을, 그것도 랍비이신 예수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예요. 이는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와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지금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당연히 우리 장모님의 열병 또한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와께서 그녀에게 손을 대자 열병이 떠났다고 전했고요, 마가는 예수와께서 그녀에게 오셔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전했고요, 누가는 예수와께서 열병을 마치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꾸짖으셨다고 전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냈냐면, 이것은 결국 한 이야기예요. 이는 장모의 치유가 자연적으로 열이 떨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인이신 예수 하마시아의 손길을 통한 분명한 신적 개입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은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물질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녀에게서 열이 떠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녀는 그 열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나서 예수와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섬김의 긴 과정의 첫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와를 따랐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많은 미리암들이 있었죠. 똑같은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거부의 선장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갈릴리에서 배 몇 척 가지고 하는 선주 정도가 아니라 선박회사 회장이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의 집터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회당 옆에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그가 그 당시 그곳에서 꽤 거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앞으로 뭐와 이어지냐면, 그렇게 수많은 성경의 배경이 된 베드로의 집이 왜 그 중심의 거처가 되었는지를 이 여인의 헌신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와 자신이 짜드크이며 이는 예소드의 세피라와 연결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는 세상의 기초다라고 잠언 10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짜디크 예소드 올람이거든요. 자, 흥미롭게도
이제 다음 이야기가 뭐로 이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뭘로 이어져요? 예수와가 악령의 영역과 싸우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아주 짧아요. 복음서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더러운 영을 가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와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어지는 기적들은 예수와가 악령의 영역과 싸우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클리파를 정화하는 싸움이다. 클리파는 껍질이에요. 불순한 것들이에요.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그런데 그 알맹이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이 클리파의 단단함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리파가 부서져야 돼요. 자, 어둠으로 가득한 말쿠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쿠트의 어둠은 인간의 죄로 인해 악령들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와께서 오셨던 1세기 당시에 왜 유대 땅에는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을까? 오죽하면 귀신이 뭐를 이뤘다고 그래요? 군대를 이뤘다고 그래요. 이것은 1세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많은 클리파들로, 너무나 많은 악령들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잠식당하고 있구나. 제가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녁이 되자 샤밧이 끝나고 그날 저녁이에요. 예수와에 대한 많은 소문이 그 크파르나움 지역에, 그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악령들의 힘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이 그분께 왔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떠맡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루하우 투마. 투마가 무슨 뜻이죠? 자, 루하우 투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부정한 영이에요. 부정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시대 가운데 루하우 투마가 많아요. 이 체제 전쟁이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질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왕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면, 지혜로운 처녀들이라면 우리는 그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이 체제 전쟁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왕이신가예요. 제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 이 거짓 영들,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말이 데레카 시험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뤄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 이것은 물리적 수단으로 감지할 수 없고 일반적인 감지 가능한 물질의 한계와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적인 것으로 잘못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저 사람이 성령 받은 게 맞는데 양신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루아우 투마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신의 역사 나타나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예언해요. 전 봤어요. 양신 역사 나타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간주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천사 계층과 어떤 면에서는 닮았지만 천사 계층의 본질과는 매우 다르다. 또한 이러한 계체는 그 본질에 따라 특정한 속성과 고유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별도의 계층, 즉 뭐라고요? 쉐딤, 악령, 귀신의 계층으로 간주된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아우 투마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히틀러가 나올 수 없어요. 루아우 투마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하만이 나올 수 없어요. 루아우 투마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하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은 그 이상의 싸움이 될 거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을 사로잡고 있는 이 루아우 투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베라코트 6a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만약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생명체도 악마의 넘치고 편재하는 힘을 견뎌내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구덩이를 둘러싼 흙처럼 우리 위에 서 있어요. 우리 각자는 왼쪽에 1000명의 악마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10,000명의 악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베라코트 6a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마들로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질지라도 그들은 내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만연해 있는 이 루아우 투마가 지금 어쩌면 각 사람의 영을 붙들고 속여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자는, 즉 죄를 짓는 자는 왼쪽에서 악령에 붙잡히게 된다. 이 내용은 유대 전통에서 악령이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과 함께 존재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대 전통에서 루아우 투마는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영적 오염에 의해서, 죄와 연관된 부정한 기운으로 그 루아우 투마가 그 사람의 영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잠을 잘 때, 특별히 밤에 이 루아우 투마가 활개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를 해요? 손을 씻어요. 그 손 씻는 행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행여나 나에게 들어와 있을 그 더러운 영을 손을 씻음으로 털어낸다고 그래요. 또 기도해요. 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민얀의 기도예요. 그 10명 이상의 공동체가 이 더러운 영의 파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 준수해야 돼요. 우리가 토라 그 미tzvot를 지키면 그 더러운 악령들이 우리를 감히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탈무드를 비롯해서 조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헌에서 실제로 이 루아우 투마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저녁이 되어서 그 더러운 영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내쫓으셨을까? 그 토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선포했을까? 그랬을 때 그 루아우 투마가, 그 귀신 들린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이제 예수아가 보셨겠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누구신가, 예수아 하마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이사야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야기는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얘기인데요, 참 따뜻한 얘기예요. 때는 저녁이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샤밧은 지나갔다. 그날 내내 집집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웃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그가 권세 있게 말씀하셨고 더러운 귀신들에게까지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셨고 귀신들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다. 크파르나움에서의 이 저녁보다 메시아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내는 장면은 없다. 슬픔과 근심과 병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렸다. 귀신들까지도 그의 단순한 꾸짖음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당에 어떤 질병도 그리 절망적일 수는 없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엄숙하고 위압된 군중으로 기대에 가득 차서 떼지어 몰려와 시몬의 집 문 앞에 기다렸다. 그들은 간절한 눈길로 탄원했다. 세상의 갖가지 저주 속에서 위로자로서의 메시아가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그 고요한 저녁 별빛 아래 고통당하는 군중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치유의 축복에 손을 얹으시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는 그분이 우리와 모든 시대에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몸과 정신의 어떤 질병이든 한량 없이 치료해 주시는 이 모습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메시아의 모습은 없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떠맡으셨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 저녁보다 참되게 성취된 적은 없었다. 그 약속은 미래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자, 그리고 죄가 가져다 준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해 줄 자에 관한 약속이었다. 마찬가지로 담당하다, 짊어지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 마태가 한 말은 원어에 대한 신약의 탈구입니다. 자, 탈굽 요나단에서 이 버전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그가 우리의 죄를 갚을 것이며 우리의 죄악이 그의 덕택에 사하여질 것이다. 또한 제자들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날 요하나는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매맞음으로 여러분은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정말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와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크파르나움에서 그 저녁 무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 예수와께서 그들을 그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내용을 하면서 마태가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의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들인 98b에 보면 메시아의 이름이 뭐다? 그의 이름은 맷조라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으나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맞아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자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레퍼런스가 사내들인 98인데요. 거기에서 예수와를 맷조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는 로마 성문에서 나병 환자들 사이에 앉아 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나병 환자들은 붕대를 풀어 한꺼번에 묶지만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붕대를 풀고 묶는다. 혹시라도 그가 곧 부름을 받을 때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 메시아의 이름이 맷조라이고 그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가에 대한 짧은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왕국의 그 비전과 그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이제 스가랴 마지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에 셈의 근원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위해 열릴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아도나이의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어서 다시는 그 이름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거짓 예언자들과 부정한 영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앞에서 마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킹덤의 완성을 지금 그 크파르나움이라는 동네 안에서 그 킹덤에서 이루어질 완성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메시아께서 그 왕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부어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없앨 것이고 이제 우상들의 이름이 끊어진과 동시에 거짓 예언자들과 부정한 영도 떠나게 될 거라고 스가랴는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의 선포이면서 또 우리의 선포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통찰력,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은 이기시고 또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은 예루살렘 가운데 그 한 왕으로 서실 거예요. 우리의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들여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완성될 것인지를 지금 예수와는 그 땅을 거닐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을 여러분에게 드렸다면 여러분이 나머지 50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태복음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줌 라이온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계속해서 예수와를 중심으로 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 풀어질 거예요. 제가 드린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완성해서 정말 예수와가 누구신가, 그 진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에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날에 샘의 근원이 열릴 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그 우상들의 이름이 끊어질 것이며 다시는 그 우상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거짓 예언자도 그 부정한 영도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취합니다. 지금 비록 대한민국이 어둠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그 하나님의 킹덤을 향한 여정임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당신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당신의 인애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